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오은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랄은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죄의 반복에 대한 다짐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와 세 아들을 기점으로 그 이후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9장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언약의 말씀을 노아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아쉬움이 많죠. 홍수 후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세상을 기대했습니다. 홍수로 모든 죄악이 씻겨 나갔으니 이제는 의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기록은 우리의 그런 순진한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이 오늘 족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인간의 족보는 죄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보면 셋의 후손들,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지요. 결국 그렇게 죄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대홍수를 통한 심판이었죠. 그러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고 이후 믿음의 정결함을 계속 유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런 기대감은 노아 당대부터 무너지고 말죠. 우선 의인이라 칭함받았던 노아도 방심하다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포도주로 인해서 술에 취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후손을 저주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9장 25절 이하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족보가 이후에 엉키고 혼란스러워질 것이 뚜렷하게 보이죠. 형제 중 하나는 잘 살게 되고 다른 형제는 오히려 형제에게 종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얼마나 클까요?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인데 한쪽은 축복을 받고 다른 한쪽은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후손 대대로 이어지는 비극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이런 갈등과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10장은 창세기 6장의 반복, 판박이와 같이 되고 말아요. 한마디로 인간의 족보는 죄로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 한계라고 할 수가 있죠. 이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우리가 방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어떤 순간에도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도 방심했다가 실수했음을 기억해서 매일 돌아보고 늘 기도하며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은 말씀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방심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늘 경성하고 깨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에 교훈 두 번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5절까지 야벳의 족보가 끝이 나고 6절부터는 함의 족보가 시작되죠. 함의 후손은 곧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이때 이 기록들은 매우 특별한 점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8절 이하 니므롯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세상의 첫 용사,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나라는 바벨과 에렉, 아갓과 갈레를 포함했고 심지어 아수르의 기원이 됩니다. 또한 15절 이하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모두 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족보들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들은 분명 저주를 받은 자들인데 사실은 더 잘 나갔어요. 그 후예들은 더 강성하게 살아갔습니다. 저주를 받았음에도 세상적으로는 비옥한 땅을 차지했고 오히려 번성하며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갔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이들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 그 민족들은 제국을 만들어서 크게 번영하기까지 했어요. 이에 비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은 사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미미하고 오히려 저들에게 쫓겨서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오랜 의문이 생기죠. 악인의 형통. 왜 악한 사람들이 이토록 형통합니까? 현실과 처지를 보면서 답답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관점의 차이이면서 역사가 임하는 시간의 차이임을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길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어지게 하세요. 흥과 망이 가장 선명합니다. 곧 그들이 어디까지 죄를 짓는지 우선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내버려 두심. 여러분, 이 내버려 두심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이 심판과 구원이죠. 곧 돌이키지 않으면 여지없이 심판으로 이어지지만 그 중간에 돌이키면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오래 참으심이에요. 다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보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심과 형통이 겹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에 대해서 악한 사람의 형통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괜한 것에 신경 쓰며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나아가야 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배교했고 이방신을 쫓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지요. 이 우리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과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함께 망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더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앞에 주신 사명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거예요. 그렇게 견고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죄의 반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홍수 이후에도 다시 죄가 관영해졌습니다. 사람이 가진 연약함의 단면이죠. 이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방심하지 말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또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심판과 오래 참으심 사이에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믿음의 길로 쉼 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형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반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심하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헛된 형통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걷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